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이 3장을 시작하면서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배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죠.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은 사단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이 여자의 후손이 죄인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을 하셨고, 특별히 그 기간이 정해진 예언이면 그 때가 되었을 때 어김없이 그 예언이 성취되고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창세기에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조금씩 잊어버린 채 살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버렸죠.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게 되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배경 속에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한 나라, 한 문화로 통치되고 있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일하면서 헬라어와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그 시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마음을 두고 살기는 했어도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게 되었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 있었던 학자들이 성경을 접하게 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은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이방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죠.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탐구하는 일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믿고 또 성경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성경의 모세의 약속, 야곱의 약속, 다니엘의 말을 통해 그들은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구원자를 기다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기억하고 기다리던 사람들,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은
그 3장의 뒷부분, 후반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사단은 어느 시대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최소한 여러분과 저보다는 능력이 많죠. 우리는 사단 앞에 서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 시험하고 유혹하고 마침내 넘어지게 만들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는 일,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어떤 거짓말을 사용해서라도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냥 죄를 짓는 일이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그 일을 경험하고 한 번 죄를 짓고 또 그 일을 반복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떤 거짓말을 사용해서라도 사단은 인간이 죄를 짓는데 더욱 대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목적 그리고 이 사단의 인간에 대한 활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대담하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사용해서라도 인간으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듭니다. 최초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하와에게 뱀이 한 말이죠. 그렇죠?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죄 짓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죄 짓는 일을 대담하게 죄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노아 방주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보고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 자꾸 죄를 짓고 죄 짓는 일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될 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구나. 이들을 좀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이들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구나 하고 이 세상을 포기하시게 되면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질 못하면 사단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전달되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자꾸 막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정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교의 공통점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 종교의 정신입니다. 결국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 대한 사단의 목적과 활동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단의
사단의 모든 유혹과 계획에 따르게 되었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만일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그들은 세상을 구원할 대리자가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질 못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어떻게 망가지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기별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얻는 그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기별을 자신만 독점했어요. 전하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매일 새벽마다 나가 만나를 거두어 그걸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셨죠.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걸 보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장된 만나가 썩어버린 것처럼 진리를 전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갔고 썩어져 갔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대리자가 결국 사단의 대리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백성이 망가졌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인간의 상태를 바라보실 때 인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인간의 불행과 고난을 보셨습니다. 죄로 인해 이 땅에 인간에게 이르러 온 불행과 고난이죠. 그것은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한 모든 일들,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이르러 온 그 인간의 불행과 고난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단의 목적에 어떤 목적이에요? 인간의 파멸과 인간의 멸망을 위하여 일하는 그 사단의 목적에 희생되어가는 사람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타락하고 죽어가고 잃어버려지는 사람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는 사망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몸이 사단이 거하는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감각, 신경, 감정, 온몸의 기관, 이것이 원래는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주어진 것인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정욕과 방종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는 일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당연한 일이 됐고 부도덕은 종교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 종교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이방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 행위가 부도덕한 일이 그 예배 행위 가운데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일은 인간 삶의 당연한 일이 됐고 부도덕은 종교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얼굴이 악마의 얼굴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표정을 반사하는 인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살라고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었는데, 인간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며 창조하셨던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이러한 모습은 지구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다른 여러 생명체들이 죄가 이르러 오고 죄의 결과가 만연한 이 지구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죄된 세상을, 이 지구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고 깨끗하게 정리해버리실까? 어떻게 하실까? 죄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우주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이 지구를 주목하는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명체에는 죄가 없었거든요. 사단이 오직 이 지구에서만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모든 우주의 다른 생명체들이 죄가 있는, 사단이 활동하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린 불행한 삶을 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까? 우주의 다른 생명체들이 지구를 주목하는 이유였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죄인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상 용서는 불가능하다고요. 왜요? 그냥 용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먹었어요. 그냥 용서해버리고 없던 일로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안 따라도 된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정부의 원칙상 그냥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해 죄인된 이 사람, 용서할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이 사람들, 이 죄인들 다 멸망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뭐라고 말하고 다녔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심판자로서 모든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분이다. 사단이 말한 것이 그대로 맞게 되겠죠.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을 비난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것을 회복할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인간을 위하여 각 시대마다 매 시간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통해서 크고 작은 사건을 주셨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역사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 은혜의 홍수처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마침내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 물론 부분적으로는 남아있지만 창조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는 마귀의 모습으로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의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간을 보실 때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고난스럽고 너무나 죄로 점철된 삶을 살고 죄로 인한 그 결과들을 끊임없이 인생에서 경험하고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모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형상까지도 품성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이르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장, 때가 참에라는 장을 마치면서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 마귀 사단으로 인해 망가진 그 인생과 그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때가 되었을 때 성취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마침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죄로 인해 망가진 이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파괴된 품성이 다시 회복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찰 때까지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약속과 소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선택하고 삶으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파괴된 품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게 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과 품성에 파괴된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고 매일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